안녕하세요. 4월 3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마태복음에 대해 묵상하며 말씀 안에 나를 돌이켜 회개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복된 말씀이 되게 마음 다해 축복하며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의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자 본문 앞절인 58절에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서 신문 받으시며 조롱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5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결말을 보기 위해 따라갔다고 한 만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고 멀찍이 따라갔으며 오늘 본문 69절에 보면 그는 바깥뜰에 앉아 그저 거리를 두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이 여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었죠. 이 여종이 이야기했던 갈릴리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당시 갈릴리는 북쪽의 이방 나라와 접경 지역으로 혼혈 족속이 많고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변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여종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당하는 무시와 조롱을 피하기 위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기독교를 매우 조롱하거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자들이 종종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척 가만히 있거나 혹은 같이 손가락질하는 자는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담대하게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베드로는 바깥 뜰에 있다가 조금 더 예수님의 곁인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71절, 거기서도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했다면 이번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 즉 복수이자 다수에게 베드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동네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첫째 부인과 다르게 나는 그 사람, 즉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상태에 압도당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싶지 않음에서 나온 거짓말이자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곁에 섰던 사람들, 즉 무리들이 나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인데 그의 말투가 갈릴리의 말투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의 방언, 즉 사투리가 있고 그 옷차림새 등이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딱 봐도 너무 피부가 거머쭅쭅하고 또 푸석푸석한데 또 눈빛도 흔들리면서 빨간 마우라를 두른 청년이 내래 서울 출신이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서울 출신이라고 믿겠습니까? 너 혹시 탈북민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니라요, 살려주시라요 동무, 내는 서울 사람입니다. 내래 예수 동무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곧게 다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짠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가 갈릴리 출신이고 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다 아는데
본인이 열심히 부인하며 다른 이를 속이려 했다는 것이 스스로 민망하게 느껴질 때 그가 느낀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닭이 웁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아니, 어쩌면 닭은 계속 울고 있었는데 닭 울음소리가 갑자기 귀에 들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내 주변에는 내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여 찔리게 만드는 여종이 있습니까?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나의 죄와 수치가 느껴지고 불편함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다른 이들을 속이고 나를 스스로 부인하는 일은 없나요?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저는 이 말들아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울리는 닭 울음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들아를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진실을 말하기에 힘쓰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심히 통곡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무너진 삶과 사건 속에서 닭 울음소리에 주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두려움과 수치의 길일지라도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기에 다른 이들이 무시할까봐 적당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할까 크고 좋은 교회만 골라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거짓말을 일삼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 경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생각나 돌이키는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통곡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회개의 한 주를 보내는 모든 말들아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